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있어서 쉽게 행하고 또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돈 안 주고 공으로 생기면 무엇이나 즐겨 먹는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걷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걸음을 걸으면 얼마를 벌죠? 네, 10원을 법니다. 5000걸음을 걸으면 얼마를 벌죠? 네, 또 10원을 법니다. 10,000걸음을 걸으면 얼마를 벌죠? 20원을 법니다. 그래서 10,000걸음을 걸으면 도합해서 얼마를 버냐? 40원을 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없었나 봐요. 일부 예배 때는 다들 아시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돈은 둘째치고 매일 같이 10,000걸음을 걷는다라고 하면 건강에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000걸음 걸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누리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누리고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공기입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호흡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낮과 밤도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산과 바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누리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우리가 매일같이 누리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중에 일부분만 속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기에 우리 인생은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어주신 참으로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특별하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참으로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온 땅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세상이 추구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이러한 충만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말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되는데 그들이 정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은거한 곳이 바로 기생,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기생이었던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라는 보고가 여리고성의 왕에게 전해지고 그 정탐꾼을 찾기 위해 라합에게까지 찾아와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들죠. 어떻게 쉽게 정탐꾼이 발각이 될 수 있었을까?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을 격파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물리치고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소문은 이미 가나안 땅까지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에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각 성읍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 수상한 사람이 자기의 땅에, 자기의 성에 들어오게 된다면 민감하게 볼 수밖에 없고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쉽게 발각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정탐꾼들을 위해 라합의 이러한 지혜로운 행동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고 라합은 정탐꾼들로부터 이후에 선대하리라라고 하는 굳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 속에서 라합이 정탐꾼들과 대화하면서 참으로 놀랄 만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3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9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백은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 진정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라합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탐꾼들과 나눈 이야기 속에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신다. 인생이 반드시 섬기고 따라야 할 참된 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쳐들어오고 자신들을 죽이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을 자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되므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민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합의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즉 라합의 행동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결단에서 나온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배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영적인 면으로 보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정탐꾼들을 잡고자 하는 불순종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정탐꾼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라합의 후손으로 누가 등장하게 됩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등장하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그 족보에는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3명이 이방인 출신 여인이었습니다. 다말, 룻,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라합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로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족속의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며 특별히 신분이 천한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이방의 우상을 섬기던 사람, 신분상 천한 기생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유일한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첫 정복을 성공하게 하시고 그녀의 후손으로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 여인을 통해서 놀랍게 펼쳐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알고 믿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매일같이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6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땅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법을 모르면 그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모르면 그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라합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분명한 고백 속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온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도 라합처럼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듣고도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라합만 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외함으로 생명을 유지할 만한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 이 라합만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놀라우신 사실을 분명히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 현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 결코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두시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져도 사람들은 그것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 가나안 사람, 여리고성의 라합 이외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뜻만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만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라합과 같이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푸신 충만하신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유익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누리지 못하는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부인하고 제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으로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사랑을 받을 만한 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오늘도 여전히 풍성하신 은혜로 붙드시는 줄 믿고 그 은혜를 누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라합은 유일하신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그 구원의 기회가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이방임에도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자신이 섬겨야 할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심을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합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을 들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이 라합이 동일하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흔들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충만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충만하신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은총 아래 주께서 부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누림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으며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고 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해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